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여기까지 저희와 함께 걸어 주셨습니다. 21년 동안 주님이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오늘 잠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목회자가 돼서 목회한 것만 32년이 됐더라고요. 33년째가 돼요. 많이도 했네. 그런데 11년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속해서 적을 두고 살았더라고요. 나머지 지금 10년이구나. 10년을 여의도에 적을 두고 살았더라고요. 그리고서 21년을 이제 11년이 맞구나. 그리고 21년을 지금 순천에 와서 교회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창립 때가 되면은 처음 시작할 때가 막 머릿속에 지나가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여러분 그런 세월이 다 지났나? 여러분 말고 여러분 자녀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기 태어나가지고 돌 됐을 때, 100일 됐을 때, 돌 됐을 때, 그때 기억 요새 생일 맞는 자녀들 보면 그런 생각 하세요? 잘 안 하죠? 세월이 흘러가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교회 창립 주년이 되면은 초창기 때 어떻게 시작했었는지 그게 막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요. 21년이 막 지나가. 그래서 11년을 여의도에서 사역을 했었다면은 21년을 여기에서 있었는데 21년이라 하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은 7년씩 안식년까지를 포함해서 결국은 3번이 지나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가 뭐예요? 우리는 안식년이었고 여러분 안식했죠?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지경을 넓히셨고 올해 잘 안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지경을 넓히셨어요. 제가 처음 7년은 순천에 이곳에 처음 와서 개척해서 7년 동안 한 700~800명 무에서 시작해서 700~800명을 성도님들과 함께 이곳에서 그런 세월이 있었죠. 정확하게 7년 만에 하나님이 멋지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시간들이었어요. 벅찬 감격의 시간이었죠. 그리고선 두 번째 7년은 분당을 세우면서 분당팀에게는 분당을 훈련시키는, 그래서 훈련해가지고 젊은이들을 세우는 과정으로서 시간이었는데 한쪽에서는 파란만장한 아주 처절한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가는 7년이었어요. 그리고선 두 번째 7년이 끝나고 나서 세 번째 7년을 생각해 보니까 월드비전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세우는데 7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니까 21년이 세 번의 7년으로 나뉘어졌는데 순천의 7년, 그리고 분당의 지체들을 세우는 과정이 7년이었고 그들과 함께 월드비전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을 세우는 것 7년. 그래서 21년이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 아까 이 찬양을 다정자매 찬양하는데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죄덩어리인데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난 약한 자 중에서 약한 자인데 그런 저를 보면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가능성이나 조건이 정말 일도 없더라고요.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도 계속 저를 보는데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전능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은 그 고백이 말이고 이론이고 상식 안에서 지식으로서 하는 고백이라면은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참 대단한. 그러니까 이게 가슴으로 와 닿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고백인 거죠. 21년이 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셔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또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은 새롭게 또 7년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에 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7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70살이 되더라고요. 그때까지 제가 여기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계시겠죠. 네. 어쨌든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70살이 되겠어요. 그 전에 주님이 오시길 바라고 제가 주님께 빨리 갔으면 좋겠고 뭐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을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년마다 그 과정 속에 있을 때는 막 정신없고 그래서 뭐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데 뒤돌아서 가지고 큰 단위로 보니까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매달 매 순간이 급급하게 정신없이 지나가는데 뒤돌아서서 한번 큰 단위로 생각해 보면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이렇게 매듭을 지어가면서 끌어가셨구나. 역시 남는 것은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신앙 고백 속에서 드려지는 이 찬양 하나하나 가사가 이 온 세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찬양의 가사가 되는 것 같아요. 저 이런 예배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예배,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21주년을 축하해주고 또 새로운 7년을 여는 이 시점에서 임경호 목사님 저희 교회 와주셨어요. 주일을 빌 수가 없는데 주일까지 비우고 여기 와주세요. 사모님은 7년 만에 절대 교회를 비울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빠져나오면 사모님이라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이 나온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건데 그만큼 중보기도 해주려고 그래서 이번 21년 임경 목사님을 통해서 또 사모님 중보기도를 통해서 또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큰 은혜에 대한 기대가 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냥 은혜 받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새로운 7년을 향한 그 문을 정확하게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우리가 두 번의 예배를 통해서 방향을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동의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21년 전체 32년을 주의종으로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도님들이 성도님들 자신을 위해서 살면은 그냥 그거 살기에 급급해요. 이 말을 잘 이해하고서 한번 들어보셔요. 성도님들이 자신의 운명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라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지금까지 한번 오래 계셨던 위건사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 오래 계셨던 분들 교회가 흥왕할 때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안정되고 흥왕해요. 여의도 교회가
진짜 바닥에서 시작하다가 여의도 교회가 흥황할 때 여의도 교회에서 힘들게 있었던 분들이 다 나중에 정말 교회의 흥황과 함께 가더라고. 그러니까 진짜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건 뭐 여러분 몫이니까. 근데 교회가 흥황하면은 개인이 같이 흥황하고 같이 가더라. 그래서 내년에 하나님께 행하실 거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감, 새로운 문을 여시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라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겠지만은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같은 방향성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게 되어질 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살지 아니하는 최고의 받은 은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정말 아셔야 돼요. 뼛속까지. 살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삶으로 단 하나라도 내가 살아내려고 할 때 살아낸 만큼만 자기에게 능력으로 경험돼요. 설교를 매일 들어도 그 설교 주일날 은혜스럽게 들어도 그 주중에 그 설교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냥 설교고 지식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뭔가를 하려면은 여러분 진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알아서들 하셔요. 저도 이제 32년 하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건 제한돼 있어요. 이렇게 자극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야. 근데 여러분이 결국은 살아내야 돼. 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네. 그래서 새로운 7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런 기대감과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이 말씀을 받기를 바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시간이 길어서 뭐 이렇게 얘기할 여건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또 리더들이 금요일날 다 계시기 때문에 오늘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안한 시간에 제가 말씀 전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 나오실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정말 가슴에 담고서 오늘 그리고 주일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까지 일방적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박수로 할렐루야. 일방적으로 친히 하셨습니다. 우리 임경 목사님 나오실 때 똑같이 여기 보내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해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목사님을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여러분들을 뵙는 빈도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제 교회가 하나 더 늘어난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교회가 21년이 됐습니다. 21번째 생일을 내일 모레 맞게 되시는데 이 21번째 생일이 참 특별한 것 같아요. 걸어온 여정이 어려운 시간들의 지속적인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올 한 해 동안 함께 여러분들의 여정을 같이 걸어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픔의 시간들을 갚아주시면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시는지를 함께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21번째 맞으시는 여러분들의 생일이 특별하다라는 마음을 함께 갖게 됩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제 생일 축하드리는 그런 말씀보다는 재직 세미나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을 뵈니까, 그리고 지난 한 1년 동안 1월 달에 일본 가는 일들부터 함께 걸음들을 조금씩 걸어보다 보니까 전쟁터에 많이 나가시는 군사들이시고,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시는 것을 전쟁을 함께 할 때마다 제가 봤는데,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한편 들려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도 전쟁 후에 후폭풍이 항상 있는, 그래서 전쟁이 현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도 이어지는, 마치 이렇게 팍 밀면 다시 이렇게 반작용 생기는 작용 반작용처럼 전쟁과 후폭풍의 전쟁, 이 두 가지가 교차하는. 그런데 저희 교회하고 좀 다르게 여러분들의 교회는 전쟁의 빈도가 잦잖아요.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오살리도 있고 대조동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다 보니까 후폭풍의 전쟁을 경험하는 빈도도 굉장히 잦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 주시기 원하실까 생각할 때 전쟁의 달인 사도 바울 그분이 어떻게 그 전쟁을 이기셨는지 특별히 이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당신이 이제 전쟁터에 지금 로마에서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폭풍을 본교회가 겪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 안에서 빌립보서라는 바울 서신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들 향해서, 특별히 군사 되신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전쟁의 최전선에서 하는 전쟁과 또한 후폭풍이라고 할 수 있는 후방에서, 본부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달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계시들을 같이 나눠봤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당신이 직면한 전쟁들의 전선이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당신이 빌립보서에 보면 시위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그리고 당신이 갇혀 있는 것,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그래서 본인이 로마라는 제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 본인이 죽게 될지 살게 될지 모르는 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본인의 그 바로 곁에서 로마에 있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투기하고 질투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같은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바울 선생 곁에 처져 있는 전투의 전선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후방의 교회, 본인이 탄생시켰고 가장 사도 바울을 가난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연보로 지원을 해줬던 가장 사랑하는 교회, 빌립보 교회. 그 교회 안에 개들을 삼가라,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비난하고 문제에 대한 것을 아주 늘 입에서 교회 문제, 바울의 문제, 이거 얘기하는 개들을 삼가라,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율법을 얘기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함께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도 바울 선생이 가르친 내용을 완전히 다 도전하고 흔들어 버리고 있는 사람들. 그 후방에도 전선이 이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본인이 선 자리에서도 전선이 2개가 구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전쟁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 중에 특별히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또 그 부활의 권능과 뒤와 연결시키면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그 고난에 참여함을 또한 알고자 하여, 주님을 알고자 하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고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지금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것을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것 안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에 내가 동참하는 것 안에서 이것의 의미를 해석하고 알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루신 그 부활의 실체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전쟁을 하시고 그렇게 승리하셨는데, 예수님이 전쟁하시고 승리하셨던 그 모습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알까? 거기에 본인의 모든 마음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래서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그 부활에 내가 참여하고자 한다. 부활의 실체 속에 들어가고자 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하는 전쟁이 딴 데 있어.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겪었던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을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알아가신 그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그분이 부활에 들어가게 됐었는지 그분을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고난을 이해하고 그것이 알아지면 전쟁이 이겨진다. 그분이 어떻게 부활에 진입할 수 있었는지를 알게 되면 전쟁은 승리하는 거다.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전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곁에서 자기를 투기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본인의 관심이 아니야. 그거는 이 전쟁의 승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를 못해. 후방에서 일어나는 일들,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거를 꼼꼼히 살피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걸로 해결 안 된다. 그 전쟁하는 법이 아니다. 전쟁은 주님을 알고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것을 내가 지금 이 현실에서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그것이 전쟁이고 그것이 되면 이기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하나하나 조금 풀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라는 이야기를 전쟁을 이기는 것에 중요한 디딤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고난에 참여하라고 할까? 왜 예수님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전쟁을 이기는 것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죽음을 본받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 왜 그것을 가르치실까? 그것에 대한 바울의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원인, 이유가 있겠죠. 바울과 예수님은 이 전쟁이 발생되고 있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요. 그 이유가 예수님이 보는 관점에서, 바울이 보는 관점에서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형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안에도 그대로 고백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전쟁의 원인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그냥 기본 전제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그 속에 빠져들어서 푸는 걸로 푸는 거는 답이 아니다. 인간이 죄인인데 그 죄인인 인간들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들을 푸는 방법으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라. 죽으심을 본받는 것, 그 상황을 직면하고 있을 때 죽음을 어떻게 하면 배우고 그것을 알아갈까? 그 얘기는 인간이 일으키는, 죄된 인간이 일으키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낯설게 또는 내 방법으로 이 죄를 좀 이렇게 다뤄서 각을 세워서 지침을 줘서 이렇게 해결해야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느낌이 예수님도 바울도 없는 거예요. 조금 이 얘기 한두 마디 더 해본다면, 제가 제 자신을 보고 또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사람이 대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대단히 어려운 존재. 은혜를 안 주면 은혜가 없어서 죄를 져요. 그게 보여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어서 죄를 져요. 그런데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받아서 죄를 져요. 은혜를 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은혜를 주셔도 죄를 지고 은혜를 안 주셔도 죄를 짓는 거야. 율법을 주셔도 죄를 지고 율법을 안 주셔도 죄를 져. 인간이 뼛속까지 끝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연하면서 막 이렇게 좌충우돌을 안 하세요. 그냥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방향이 선명하게 나오려면 인간에 대한, 죄인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 돼. 저 사람이 왜 저러시지? 마치 예를 들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하면 이 전쟁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 오니까 조금은 괜찮은 인간처럼 보고 계신다면 이 전쟁은 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간단한 출발점이에요. 이것을 모든 전쟁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후폭풍은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든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든 다 죄인이니까 각자 안에 있는 죄를 도드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실 때는 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부으셔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죄인이 아니어서라는 의미가 아니죠.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나셔도 사람을 보면 여전히 죄인이라고요. 근데 갑자기 뒤로 왔을 때 어둠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느냐? 후폭풍을 일으키는 또 다른 전선을 만드는 방법은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죄를 도드라지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왔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보여.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았대는데 저것밖에 안 됐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후폭풍의 근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서로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자꾸 인식하고 싶고 기대하고 싶고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죽음으로 빨리 돌려야 돼. 그 사고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경로인 거예요.
사단이 무엇을 초점 맞추느냐? 너무나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래서 죄인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로 덮고 가시는데 사단은 정확하게 따지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아무리 이렇게 하지만 이렇잖아.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전쟁을 풀어가는 게 복잡해져요.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길을 겪으면 실망이 더 커져. 그래서 느끼는 아픔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 뒤에 후폭풍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얘기하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라. 그 전쟁했던 은혜의 연장선에서 보지 말고 이전 것은 없는 것으로 두고 그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도 없는 것으로 다시 두고 원점에서 죽음으로 넘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라. 그래야 이 전쟁을 쉽게 풀어갈 수 있다. 근데 이 안에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마음 안에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마음 안에 의도가 있어요.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후폭풍도 안 일어나요.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또 다른 전선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10월 달에 일본 가서 사역하고 돌아왔을 때 동경 사역이죠. 중보를 하셨던 우리 식구 중에 한 분이 동경 사역을 위해서 중보를 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막 엄청난 은혜를 함께 막 부어주고 계시더래요. 사역하는 분들에게도 막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요, 그 주신 은혜, 그 선물들을 그릇만큼밖에는 못 가져가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전혀 다른 맥락에서의 상담인데 그분이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깊게 경험하는 데까지 빈도가 높게 하고 있는 편인데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도 그렇고 같이 예배드리는 팀들을 봐도 그렇고 그거를 상담하듯이 물으시더라고요. 한 달 전의 일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똑같은 얘기를 답으로 드렸어요.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는 위에서 이렇게 폭우를 부어주시듯이 부어주시니까 그릇의 크기에 관계없이 느끼는 은혜가 동일하게 크다. 그 그릇을 넘쳐서 그냥 막 부어주고 계시니까 와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의 순간을 끝내고 돌아갈 때는 그릇만큼만 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 있으면 내 그릇밖에 안 보여. 막 부어주던 그 느낌은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안 변했네? 나는 그대로네? 이런 상황이 예배 가운데에서 예배 후에 경험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세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아요.
영적인 세계를 정확히 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여러 교회들을 세우면서 공동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정확히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후폭풍이 됐든 최전선이 됐든 거기서 십자가, 고난에 참여함, 죽으심을 본받음, 그걸 통해서 부활, 내게 있는, 내 안에 있는, 아직은 죄 때문에 살아나져 있지 않은 내 영혼 안에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자리들, 내 그릇의 경계선, 끝자락들, 이 자리에 부활이 경험되는, 내 영혼 안에 부활이 체험되는, 거기에 진입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후폭풍에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 주시는 의도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그릇을 더 깨트려서 넓혀주고 싶으신. 그래서 이 전쟁은 실제로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이 볼 때나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깨질까 안 깨질까에 대한 나의 내면의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얘기들을 하나도 안 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그렇게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그래서 부활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내 안에 죽어있는 자리가 살아나는 이 전쟁으로 정확히 보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새로운 선물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무기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품의 그릇의 무기거든요. 마지막 승부는 거기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새 무기를, 그 새 선물을 주고 싶으셔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할까?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 할까? 이 상황 속에서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활에 이르는 그 길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맥락 안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하셨던 전쟁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물에서 나오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그 외침이 들려지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그 머리 위에 머물러서 계속 계시는 거죠. 은혜가 강하게 임했어요. 그런데 후폭풍, 광야로 끌고 가세요. 그래서 사단에게 시험 받도록 성령이 이끄세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하늘의 은혜를 막 덧입었는데 그런데 끌고 가서 사단한테서 한번 당하게 전쟁터에 세워버리시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하시고 몸의 고통을 겪고 몸의 한계를 느끼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뭐지? 은혜 받았는데, 성령이 오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에 새롭게 열리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온 나 자신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들이 이제 시작됐는데 이건 뭐지?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사역 가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승리를 맛보게 하셨는데 이 후폭풍이 뭐지? 왜 이게 항상 오지? 이렇게 생각드는 것과 맥락이 비슷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전쟁, 세 가지 시험, 다시 말해서 세 가지 치열한 공격을 극복하시는 예수님의 방법들이 있죠. 그 방법을 어떤 맥락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답으로 예수님이 극복하신 노하우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밑에 자신은 순종하는 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구축하는, 이게 그 전쟁을 이긴 방법이었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먹고 보고 누리고 물질적으로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냐,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십자가를 세워서 죽음으로 넘기느냐. 40일 굶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먹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러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지극히 자상한 권면이죠.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가 목표인 사람에게는 이게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해체시키는 도전인 거예요. 그래서 3번의 전쟁을 이기신 것을 다 십자가를 지시는 답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은,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떼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실이 이렇잖아. 빨리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여기까지 온 목적을 이루어야 되잖아. 나한테 한 번만 무릎 꿇어봐. 그냥 지름길로 금방 이거 이루어줄게. 이 모든 이야기가 표면적으로는 진짜 괜찮은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의도하는 것이 에덴의 이야기와 똑같이 너 하나님하고는 떨어져야 돼. 후폭풍에서 그 전쟁을 극복하면서 성장하느냐, 아니면 그 전쟁 가운데서 좌충우돌하고 제자리 걸음하느냐, 아니면 그 전쟁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뚫고 올라가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너 하나님하고 좀 떨어져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숨겨진 소리들, 옳은 소리들, 현실적인 소리들, 이 소리들의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분리되어지면 전쟁에서 지금 패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한 건 끝까지 하나님께 달라붙기예요. 그분 말씀, 그것을 외치면서 나 하나님께 달려갈 거야. 그러니까 광야의 전쟁, 후폭풍의 전쟁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떼어놓기 전쟁한다. 그게 우리의 머릿속에, 관계 속에, 어떠한 교회의 상황 속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논리로, 어떤 이유로 근거를 가지고 다가올지라도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 그게 어둠이 하는 전략인 거죠. 그 전쟁을 이기신 예수님의 방법은 무조건 본인이 배고픈 상황, 본인이 이루어야 될 사명, 그 목적을 달성하는 어떤 상황과도 관계없이 하나님하고 붙어 있을 거야. 나는 아주 지극히 어린애같이, 마치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이성적인 판단, 논리적인 분석이 전혀 안 되는 사람처럼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거야. 그냥
예수님의 답은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릇의 얘기를 하다가 그 그릇의 얘기가 지금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후폭풍의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죄를 도드라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쪽으로 온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무조건 후폭풍의 전쟁이 오면 하나님께 달라붙어라, 이거죠. 예수를 더 알기 위하여, 그 고난을 더 알기 위하여, 그 부활의 권능을 더 알기 위하여 어떻게든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간다, 달라붙는다. 나는 이 모든 전선들이 내 주변에 깔려 있는데 나는 그거 하나에 관심을 기울인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다시 체험하는 체험적인 삶, 그분의 고통을 다시 체험하는 체험적인 삶, 그분의 부활을 다시 체험하는 체험적인 삶, 그분께로 나는 달려간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승리에 대한 첫 번째 비법이죠. 이 달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달인이 저에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노하우를 지금 전수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 달라붙느냐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느냐, 거리를 두는 쪽으로 내가 이동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바로메타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둘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둘 것이냐, 그것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가 결판난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고 죽으심을 본받아라. 그래야 달라붙을 수 있다. 나를 생각하고 내 느낌, 억울함, 힘겨움, 여러 가지 상황, 들려지는 소리, 이때 나를 집중하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질 수밖에 없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죽음으로 넘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내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기울기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그분께 달라붙는, 그럴 때 더 예배 가운데 마치 여러분들이 전쟁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조동, 일본, 이런 중국이 최전선에서 전쟁할 때 하나님께 막 예배를 하면서 뚫고 들어가는 임재 안으로, 그때와 같은 느낌으로 하나님께 뚫고 들어가는, 어떻게든지 달라붙어 들어가는,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의 싸움대로 안 되면 순종을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겸손을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선한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제로 베이스 위에 다시 서겠습니다. 그것이 후폭풍을 잠재우는 방법입니다. 그거를 제시펜 루이스라는 그 영성가, 17세기인가요? 지금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면서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내용 안에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어떤 그 상황에 벌생됐을 때, 후폭풍이 일어날 때 자꾸
자꾸 내가 내 스스로 말을 하면 내 스스로 말하는 그 안에는 나의 의,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누구나 100%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스스로 말하는 걸 멈춰라. 그게 죽음으로 넘겨야 되는 실제적인 내용 중에 있는 거죠. 그리고 보내신 이가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나, 그것을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보내신 이의 영광, 나의 자존심, 내가 당하는 오해, 억울함, 그래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내시니, 나를 구원하시니 그분의 영광이 이 상황에서 드러날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속에 불의가 없어진다. 그 안에 불의가 다뤄진다. 그 그릇 안에 새로운 성품이 담겨지게 된다. 그 책 안에 또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또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5절을 보면 24절에는 하늘의 미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 생명을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이 참 언뜻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배우려고 한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내 생명을 향한 사랑이 그 모든 것을 한번 확 흐트러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뭔가 내가 착각해서 잘못 갔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이상하게 해석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거는 저 밑에 깔려 있었던 내 생명을 향한 사랑이 올라왔을 때예요. 그러면 모든 게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자기 생명을 살아나는 자는 그 생명을 잃을 것이요, 싹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 표현은 대단히 거칠고 공격적인 표현입니다. 자기 증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기 연민, 그것에 반대가 되는 자기 증오를 하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나의 정체성, 나의 자아, 나를 살게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작동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그래서 나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진짜 이건 아니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그 차원에서의 자기 부인이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자기를 미워하라는 그 맥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아니 어떤 면에서는 자존감이 아주 정상적으로 회복된 그 사람이 아주 건강한 인격으로 회복돼서 보니까 영혼, 육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중심으로 하는 영의 질서를 저항하는 나의 의지, 나의 지성, 나의 감성, 이것들을 쫓으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일들이 죽음으로 가더라.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이 앞부분의 생명과 뒤에 영생이라는 생명이, 하나는
혼의 생명을 얘기하는 원어가 다른 언어예요. 그리고 뒤에 얘기 생명은 영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내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소중함이,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의와 생명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해지기 시작한 그 사람이, 그것과 내 생명, 나의 의지, 나의 자존심, 나의 판단과 경험, 지성, 나의 감성, 나의 기쁨까지도, 나라는 존재 안에 속해 있는 이 혼적인 영역, 육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예수의 생명, 그 예수의 생명을 더 알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억거할까? 그래서 나의 혼의 생명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너무나 고상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쓰레기로, 오물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자, 이것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죠. 깊은 이야기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내면의 그릇을 다루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이 후폭풍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내면 세계의 질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려고 하는 그것은 조금은 다른 차원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하던 식의 전쟁으로는 이쪽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수습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전쟁을 해결하는 노하우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이쪽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나의 혼적 생명을, 나의 자존심을, 나의 자아를 미워하는 것을 배워가는, 첫 번째는 그분께 달라붙는 쪽으로 그분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어떤 이야기, 어떤 상황, 어떤 판단이든 그것을 깨트리고 달라붙게 하는 전쟁이라면, 그 다음에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나의 자아의 소리를 미워하는, 그것을 선택하는 전쟁인 거죠. 그것이 그릇을 키우는 방법들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아픔의 순간에 그분께 나아가서 나를 부서뜨리는, 내가 외치고 싶은 그 이야기들, 아직까지 나를 사로잡고 있는 어두움의 견고한 진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자아의 어떤 부분들, 이거를 내려놔드리고 깨트려드리고 허물어드리고 열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게 전에는요, 제가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면서도 무거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날마다 죽을 맛으로 살라고 하시네. 저 옛날에 제 기질이 우울질이라 그 말이 매력적이면서도 계속 우울하게 살려는 얘기인가? 나는 미운 존재야, 뭐 이런 거를 생각하고, 내가 나대는 거는 문제가 돼, 뭐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구축되는 건가, 이런 착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그 일생의 나날을
우울하게 맨날 죽는 맛으로 살라고 이거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는요, 그래야만 날마다 부활을 맛본단다,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위에 서야만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거든요. 우리는 부활을 추구하면 부활이 경험이 안 돼요. 부활은 하나님이 해주실 영역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뼛속까지 죄인이니까 늘 제로 베이스로 돌려서 리셋하는, 원점에서 출발하는 존재로 죽음으로 넘기는, 날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건 거죠. 그런데 그거를 하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그러면 날마다 부활을 맛본다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방법인데, 죽음을 선언할 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요구되는데, 그 자리에 주님의 생명이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죽음을 끝으로 보면서 죽음을 선택하는, 고백하는 것으로는 생명 작동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본질을 모르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제가 죽음을 선언합니다. 저의 자아를 미워하겠습니다. 죽으심을 본받겠습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이 일들의 고통을 참여해서 주님의 고난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당하겠습니다.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부활을 믿습니다, 이거죠. 내 안에서 창조하실 부활의 생명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합니다. 그 믿음이 분명해야 그 사람 안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활을, 그분의 창조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전쟁에서 어둠을 참패시키는 방법이에요. 완전히 괴멸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전쟁에서, 전선에서의 전쟁이든 후방에서의 전쟁이든 모든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비법이에요. 달인이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여기서 한두 가지만 더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부활에 대한 것을 경험해 나갈 때 어떤 부분에서는 공동체적으로 어떤 어두움이 계속 치는 것 같을 때에는 함께 돌파를 결심하고,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이든 영적인 어떤 이 기류 안에 돌파가 일어났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까지 조금은 다르게 예배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돌파라는 것은 변화의 감각이 아닙니다. 조금 기도해서 주님이 조금 더 임재하셨다라고 느껴지는 그 감각이 돌파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 순간에 직면한 전쟁을 승리로 매듭진 게 아니에요. 전선을 조금 뒤로 밀었을 뿐이지 계속 다시 밀려온단 말이에요. 돌파라는 것은 적을 완전히 뻥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전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을 때는 함께 이번 금요일은 돌파를 해버립시다. 그렇게 같이 선언을 하고 모여서 돌파가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돌파라는 개념은 체인지의 개념이 아닙니다. 느낌이 변하는 느낌이 아니라 익스체인지의 개념이에요.
그분이 오시는 것. 우리가 일본에서 하는 작업이잖아요. 우리는 전쟁을 못 이겨요. 그런데 왕이 오시면 그분의 통치가 와요. 끝난 거예요. 그걸로 내가 느끼는 감각이 사라지고 그분의 감각이 익스체인지 되는, 그분의 감각만 남는 느낌이 드는, 나와 그분이 교환돼 버리는 그 느낌까지 기도를 한번 뻥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돌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순간에 걸쳐져 있는 영적인 기운을 부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 우리가 가서 전쟁할 때 사용하는 그 방법을 동일하게 어떤 시기에 깃발을 꼽고 오늘은 돌파를 합시다. 이래서 승부를 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기류 안에서. 그래서 돌파라는 건 익스체인지예요. 그분이 이곳을 장악하는, 이 전쟁의 중심에 왕이신, 통치자이신, 전쟁의 승리자, 주인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 전쟁을 장악하셨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돌파하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돌파가 돼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르게 봐야 돼요. 바울이 얘기하는 가시는 그렇게 3번 돌파해도 안 없어져요. 남아있는 가시들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어요. 바울의 가시 안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가장 중요한 선물들이 있었어요. 그가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깊은 영적 계시와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래서 본인이 자고해지면 그것만큼 험악한 인생의 쪽박은 없는 거예요. 가시를 남겨두시고,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난 죄의 고통을 겪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프구나. 내 죄가 느껴지는구나. 난 피조물이야.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하는, 남들이 봐도 바울이 저렇게 기적을 행하더니 저거야? 봐, 우리가 말하는 게 맞잖아. 비난할 수 있는 거리를 여전히 남겨놓으시는, 그거를 듣고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고 화나고, 남들은 다 고치는데 왜 내 안에서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지?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을 나타나게 해주시는 그걸 통해서 당신이 계속해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게 되시는, 그것이 이게 기가 막힌 선물인 거구나. 부활에 참여할 때 돌파의 감각으로도 참여하지만 가시의 감각으로도 참여하는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나옵니다. 믿음의 영웅들 중에는 전쟁을 이긴 자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오는 자들, 불 속에 뛰어들었다가도 살아나는 자들, 이런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도백혀서 죽기도 하고 유리하기도 하고, 아무리 외쳐도 승리가 안 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아. 그냥 허망하게 죽어가. 허망하게 죽어간 사람에게는요, 그게 허망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그 죽음을 스스로 선택한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이 죽음이, 이 가시가
승리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의 세계는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부활은 세 가지 특징의 십자가가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이 많은 강의를 듣고 복음에 대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도 죽음의 날을 넘기지 않으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형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 안 하고 단에 서는 것을 연습하는 것을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해요. 그게 이제 한 8개월 됐어요. 8개월 지나니까 쉬워질 것 같으세요? 더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경험한 이야기, 사례들 뭐 이런 거를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게 엮어주셔서 이게 이렇게 설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잖아요.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든 제가 경험한 이야기든 이렇게 순간 꿰서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는 소재들이 한 8개월 지나니까 거의 다 떨어졌어. 제가 봐도 그래. 그러면 올라가 무슨 할 말이 있는, 아무것도 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성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를 더해요. 나 할 말이 점점 더 없어지는데, 그런데 준비를 안 하고 단에 올라가려고 생각을 하려고 할 때 진짜 죽음을 그냥 개념상의 죽음이 아니라 진짜 죽음을 하나님 앞에 선언하겠다라는 심장 떨리는 고백이 없으면 설교를 준비 안 하고 단위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연습하기 전에는 제가 죽음을 선언한 자리에 그분이 부활하신다는 느낌이 제 안에서 훨씬 더 감각적으로 희미했어요. 이거 하나라도 제가 매주 2번씩 연습을 하니까 내가 죽음을 선언하면 하나님이 살아나셔. 그 자리에 그분이 부활하셔. 그게 제 안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처음에는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죽음의 자리에 첫 번째 서는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의 십자가죠. 그리고 나면 이걸 경험했으니까 그 다음엔 죽음의 자리에 서서 승리와 부활을 이루어내는 그 지속적인 삶을 사는 감격적인, 바울이 택했던 것 같은, 바울이 살아갔던 것 같은 이런 삶을 사는 기쁨, 감격을 맛보게 해주세요. 죽음의 자리에 섰는데 부활하셔. 죽음의 자리에 섰는데 부활하셔. 죽음의 자리에 섰는데 부활하셔. 이거를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저 자리에 가면 죽음으로 끝이야, 로마에 가면 죽음으로 끝이야, 그래도 저 자리에서 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부활하실 거야 라고 죽음으로 끝나는 그 마침표에도 부활을 선포하면서 죽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죽음이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그게 로마를 바꿉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죽음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죽음으로만 끝나고 아무것도 더 없는 부활에 대한 선언의 죽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하는 이 죽음은 허무한 죽음이 아니에요. 부활이에요, 그 자체가. 부활이 확실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본 사람들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그들의 죽음을 보면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짜 부활했네. 안 그러면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 불에 태워 죽고 사자밥에 배서 죽고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가 있지. 가장 강력한 부활의 능력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죽음 속에서 나타내주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되죠. 그게 부활에 참여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이 모든 여정에 궁극적 귀결인데, 때로 그것이 돌파를 일으키고 변화를 만들어내 주시는, 부활을 경험하는 것으로도 다가올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도 안 변하는 것 같은데 가시로 내가 품어야 되는 것이 그 순간의 부활, 내 안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선물을 내 것으로 취하게 되는, 그렇게 내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내 그릇이 확장되는 그 부활로 경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주님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고 깨달아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내가 죽음을 선택하는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며 그 자리에 서는 그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이 짊어지든 언제나 100%의 승리,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군사들로서 어디서나 지지 않는 자들, 히브리서의 마지막 그 죽어가는 자들에 대한 그 부활의 죽음에 대한 선언을 어떻게 마무리 짓습니까? 이런 자들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승리자들,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승리의 달인들의 길을 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봤어요. 모든 상황을 십자가 안에서 느껴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이름이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 계속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본인은 이 전선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는 지금 전선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나처럼 승리를 맛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승리를 언제나 맛보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아갈수록,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알아갈수록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보물이 십자가라는 것을 발견해 가게 됩니다. 이 공동체는 아픔의 십자가를 긴 시간 겪어왔던 공동체입니다. 주님, 그 모든 아픔들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있는 아픔들이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야 안에서 승리의 십자가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 순천 순복음교회 가족들을 향해 내가 너희들의 믿음의 싸움을 보고 고맙게 여긴다고
너희들이 그 아픔을 가지고 견디며 믿음의 씨름을 이어가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이 아파서 운다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 고통의 십자가의 자리를 나의 영광에 피어나는 꽃으로 피워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 말씀대로 이 공동체의 모든 아픔이 주님의 십자가가 되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를 인하여 주님이 아파하시고 함께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사랑, 그 눈물이 느껴지고 경험되는 격려, 위로가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그 모든 아픔의 자리들이 주님의 십자가로 드려지는 자리가 되어지게 해주셔서 부활의 영광의 꽃이 피어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현현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로 갚아주시는 아픔이 그 아픔의 걸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21년의 아픔의 자리들 지나가 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들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지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게 되는 그렇게 주님을 더 알게 되는,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그렇게 주님께서 살아나시는, 부활하시는 영광을, 능력을 드러내시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단 하나의 아픔도 아픔으로 남지 않고 그렇게 다 주님의 부활의 꽃이 피워지는 그 자리가 되게 해주셔서 다시 시작하는 또 다른 7년을 향해 이 과거의 모든 아픔을 인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자들로 걸어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새로 7년에 대한 방향이 보이십니까? 진짜? 다 보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귀한 말씀
정말 한 번 들어서 여러분들 안 되는, 반복해서 계속 들어보셔야 되는 말씀. 이게 한 번 설교 들어서 될 말씀이 아니고, 저와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거를 정말 살아낼 수 있다면은 지금 인생의 7년이 어마어마한 복으로 채워지는 그런 엄청난 말씀을 주셨어요. 예.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그냥 한 번 듣지 마시고, 제가 바라기는 이제 이게 다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죠? 또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일단 지식적으로 이게 뭔 말을 했는지 지식적으로 정리를 좀 한번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늘 얘기해, 복음을 첫째는 지식적으로 정리해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전체가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보여줘서 그냥 턱하고 보여줘서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삶으로 경험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걸 경험할 수 있게끔까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내가 표현을 하는데, 지식적 정리가 일단 돼. 지금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건 굉장히 깊은 영성의 얘기예요. 제이스핀 루이스까지 지금 나온 얘기니까 굉장히 깊은 영적인 얘기예요. 이건 영성에 관한 얘기예요. 영성. 지난주 말씀에 감사에 대한 것을 그분과의 인격적 만남이라는 것으로 연결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의 친밀함 안에서의 감사로 나아가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그거하고 연결돼서 그것을 더 깊게 표현해서 들어가는 얘기들이에요.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듣지 마시고 깊이 한번 계속 들어보셔요. 그리고 이 말씀 그냥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만약에 있으면 또 같이 서로 속으로 말해 나눠보고, 또 그래도 모르겠거든 또 이렇게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것이 지식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말씀을 삶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전 참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크게 봐주시는구나. 진짜 이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는 것보다도 우리를 보시는 사이즈가, 기대하는 기대나 이런 앞으로 하실 일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가, 우리를 봐주시는 눈이 엄청나시구나.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깊이를 제가 많이 공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가 살아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늘 그러셨잖아요. 말씀하시고 선포하신다면은 결국 그거를 스스로 이루어 가셨어요. 우리를 넘어서서. 근데 요번에 주시는 이 말씀은 복음의 핵으로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삶이 능력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를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선물을 던지신 거예요. 그 대신 이 선물이 되려면은 깊이 알아야죠. 이해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몽롱한 가운데서는 더 이해 못하는 것이고, 정말 반복해서 들으셔요. 그래서 반복해서 들어보셔요. 정말 더 적고, 그래가지고 한번 각 구역별로 나눠보셔요. 그리고선 거기서 정리 안 되면 또 물어봐서라도 또 다시 흘러가더라도 어쨌든 여러분의 것이 돼서 지식적으로, 그 다음에 삶으로 구역 안에서 서로 살아내려고 하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실 거예요. 이제부터 7년을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실 거예요. 그런 이제 올해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스타트로 첫걸음을,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는 또 첫걸음의 시작점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일 또 모레구나. 모레 또 주일날 주실 말씀이 있겠죠. 마음껏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제를 딱 붙인다면은 이게 초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 기점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 복이 자신의 것이 되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통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반에 끝나는 건데, 오늘 강사님이 오셔서 뒤로 갔으니까 그래도 우리 기도를 하고, 그렇죠? 근데 그냥 기도를 위한 기도, 시간을 때우기 위한 기도, 순서를 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각자의 받은 그 나름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주신 7년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걸 통과해야지만 내 삶에, 우리 공동체에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고 다음으로 못 가는 아주 중요한 관문의 그 첫 걸음이 바로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이것이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공동체 전체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진정 당신의 통치 안에 내가 들어가서 주인인 당신만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주인으로 인정해드리면서 3번 고백해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고백 속에 나는 없고 종이고 나는 부인되어져야만 하고 주님은 드러나야만 한다라는 고백으로 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21년을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주님께서 25년이 어떻게 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7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오늘 이 말씀이 21년 이 어렵고 부족하고 못나고 절망스러운 우리를 통해서도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실 일들을 하실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비결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주시면서 또 이것을 붙잡고 이 중심으로 복음의 해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이제는 공동체에 주시는 복음을 넘어서서, 공동체에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넘어서서 각 개인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개인의 복음의 능력으로 개개인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제는 공동체 예배의 수준이 아니라, 공동체 복음의 수준이 아니라 각 개인의 예배의 능력으로, 각 개인의 복음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더 깊은 자리로, 더 깊은 능력의 자리로 우리 각 사람들을 군사로, 전사로 무장시켜주시는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깊은 초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믿음의 걸음 속에 주님께서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주님을 주인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미워할 수 있는, 그래서 가시조차도 기뻐하고 내 안에 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이 하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날지라도 그 죽음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이 부활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주인데 전내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할렐루야 그의 생명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이 가사를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받을 수 없네. 다시 한번 내 생명 그 안에 주는 생명을 더 사랑하게 하십시오. 나의 삶이 이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받을 수 없네. 할렐루야.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할렐루야.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온전히 주인데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 기쁜 소식으로 오직 내 맘에 할렐루야 주인데 전대 오직 그가 주인데 전대 세계를 여행하십니다. 그가 주인데 전대 여셨습니다. 그가 주인데 전대.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죽음도 주님이 책임지시고 우리의 부활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신 당신의 모든 생명으로 우리를 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식을 죽여서라도 당신의 영원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어떠한 죽음도 반드시 부활로 바꿔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순천 공동체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시작하는 또 다른 7년 위에 이들이 살아갈 평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